에스겔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4절 이하의 말씀 19절까지 몇 구절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덮는 그룹인 사단의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5절, 정말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15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나중에 이 구절에 관한 복음성경 주석을 들어보십시오. 내 무역이 풍성하다 뜻이 뭔가? 수많은 종교 행사 속에 죄가 들어왔다. 겉으로 화려하고 많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불의가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너를 더럽혔다. 28장의 주석에 보면 이 에스겔 28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목만 보십시다. 28장 1절에 26절에 1절에서 26절에 주석을 보시면 이 역사는 영원한 안전책으로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그 다음 제목에 넘어가면 이 28장은 전체적인 운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특별히 에스겔서 28장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루스벨이라는 한 존재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운동이 총체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사단의 활동이 용납되어 온 것처럼 모든 사건이 접수되고 수리되는 때는 마지막 큰 날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으로 연결될 텐데요. 다 읽을 수가 없고 마지막 문단만 보고 오늘 13장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일하면서 이양 폈으니까 바로 그 앞에 문단에 보시면요. 바로 앞에 문단에 보시면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혹시 못 찾았습니까? 28장 15절 19절 부패케 하는 사단의 일이라는 제목에 28장 15절 19절 인용된 주석에 부패케 하는 사단의 일이라는 제목에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 7절 9절 인용한 말씀에 펴셨죠? 예, 그 말씀에 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중간쯤 보십시오. 중간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뭘요?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도다. 여기에서 무역이 불의하다 말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타락한 거짓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것은 영적인 직무에, 어디요? 영적인 직무에, 종교 행사죠.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기주의를 들여오는 것을 가리킨다. 영적 봉사는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터인데 다른 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원칙, 불의가 들어왔다. 자, 읽을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원칙, 그가 이 세상에서 인간 대리자를 내세워서 일할 때 꼭 같은 원칙,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교회들이 점차로 부패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 부패의 원칙에 의해서이다. 사단은 이 원칙들을 작동시킴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속이고 부패시키고 있다. 이 정책을 하늘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에 꼭 같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사단은 노아의 때에 세상을 타락시켰던 폭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다. 우리 말씀을 조금 계시록을 중심으로 드리면서 1월 효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이 28장 또 다른 부분 무엇이면 사단과 연합하여 반역하여 버렸죠. 반역. 이 땅은 반역의 세력이 대다수의 국가와 사람들을 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죠. 참고로 미리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13장 계시록 9절 이하에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 미지의 땅에 싹처럼 올라오는 나라가 있었죠. 새끼양 같은 새끼양은 아닙니다. 새끼양 같은 짐승이 뭘 가지고 올라옵니까? 두 뿔을 가지고 오죠. 그럼 두 뿔이 뭡니까? 뿔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원칙이요, 원칙. 네.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죠. 미국인데 뭘 가졌더라? 양이 뿔이 있습니까? 그런데 새끼 양 같은, 그래서 두 뿔이 뭡니까? 공화정과 개신교주의를 가리켜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부여되었고 아무도 양도할 수 없는 천부, 하늘이 주어진 인권, 권리가 있다. 이것이 공화정이에요. 또 한 뿔이 뭐라고요? 개신교주의. 뭡니까? 종교는 누구든지 말할 수 없다. 구속할 수 없고 핍박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다. 이게 개신교주의예요. 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더라. 두 뿔이 뭐 합니까? 부러지죠. 그래서 국가의 권리를 통하여 종교를 박해하는 그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누가 12장 말씀처럼 적은 무리여 32절 두려워 말라. 이 땅에 모르드게처럼 정말 적은 무리가, 한 줌도 안 되는 적은 무리가, 계시록 17장 펼 시간이 없네요. 10뿔이 일시에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짐승에게 다 권리를 줄 때가 오죠. 무슨 뜻이죠? 혹자는 지구를 10등분으로 나누어서 유엔이 세계를 지배할 야욕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도 하겠지만 다니엘서를 기초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0뿔은 예내신이 나옵니다. 구대륙. 색양한테 짐승은 신대륙. 무슨 말인가? 개신교와 구교가 완전히 연합하여 짐승한테 권세를 줄 때인데, 다시 마무리하면 과거 교황권이 활동했던 온 유럽이 한 통속이 되어서 10뿔이 짐승에게 권세를 줄 거예요. 미국이 짐승에게 또 줄 거예요. 무슨 말인가? 구교와 신교가
구대륙과 신대륙이 온 땅이 짐승에게 권세를 양보할 때 예레시험 보십시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옵니다. 세상 나라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시련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잠시 얼른 봅시다. 참 슬픈 일인데요. 온 땅이 반역해서 대전투 상권을 보시면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팔레스틴 조그만 땅만 사단이 완전히 아직 지배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전략회의를 짰죠. 온 나라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는데 모르드게처럼 저 조그마한 팔레스틴 땅만 아직 우상 숭배로 지배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죠. 그들을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선택하셔서 온 땅을 구원할 당신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 나라마저 뭐였습니까? 사단이 점령.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온 유대 교회가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요, 사단. 제사장이 또 뭐합니까? 사고 팔고 뇌물로 받아먹고 성소는 다 더러워지고 참 슬픈 현상이에요. 성경은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지배해버렸죠. 이 초림대 역사가 반복된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래요. 예수님은 랍비들의 유전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랍비들의 유전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셨다. 예수의 모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열한 제자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교훈하는데 인습적인 편견, 랍비들의 권위 때문에 지어진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자꾸 갈팡질팡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이제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힘쓰셨다. 마태 25장이죠. 마태 15장이죠. 유전은 사단의 가라지다, 가라지. 기생식물이다. 오류는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죠. 숙주가 있어요, 숙주가. 그죠? 오류는 진리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기생식물이요. 자, 불언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 26장 기억하죠? 가야발은 대제사장이 사실상 아니었다. 호세아서 8장 그들은 내게로 말미암지 않았다. 지들이 세웠다. 예, 주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다 뽑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인간의 권위, 교회 간섭, 조상들의 유전 모든 것들은 다 뽑힐 것이고요. 사람의 계명은 다 뽑힐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너희는 다 형제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교회에 책임이 있는 지위는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무슨 정신이죠? 예, 교황권의 정신이요. 교회에 책임 있는 지위는 타인을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교황권의 마귀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다 누구다? 형제다. 참 유대교회 보세요. 부패, 토색, 편협, 잔인. 어디 나라입니까? 북한입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님은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고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고요. 대통령을 정죄하지도 않고요. 행정에 간섭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단이 뭘 원했습니까? 이런 메시아 오기를 오매불망하게 만들었죠. 거짓말이었죠.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께서는 세속적 정치를 멀리 하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고 침례 요한 에세네파는 산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에세네파에 있는 요한을 선택하셔서 초림의 길을 예비케 하셨죠. 세상과 멀리. 경건주의요, 경건주의. 예수님은 하지만 제 나를 무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봉사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셨죠. 시내살의 율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죠? 네, 의무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하죠. 하나님의 율법만이 최고의 순종의 권위의 법이죠. 십계명은 우리 모두의 행동의 강령이죠. 이 말씀을 도무지 우리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법률을 통하여 아시는 것처럼 투옥, 위험, 재산, 생명 자체까지 상실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뭐합니까? 반드시 온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의 정책은 평화와 조화를 위하여 국가의 법률과의 외관상 일치를 강요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정부에 순종해라? 여기 우리가 갈등을 할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절을 인용하여서 그런 길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3장을 통하여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또렷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모든 영향력과 힘을 교황권 편에 던질 것이다. 보셨죠? 온 땅 이상의 짐승을 따르더라. 열 뿔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짐승에게 일시 동안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더라. 거짓 안식일이 강요되어져 있는 법률을 통하여 로마교회에 부패한 종교의 생명과 힘을 부여하므로 로마교회에 부패한 종교의 생명과 힘을 부여하는 것이 뭐죠? 13장을 연구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세요. 음녀의 자식인 음란한 아이를 개신교회가 비싼 돈 주고 사는 보행기에 태워서 키웠더라. 요람에 태워서 잘 키웠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드는 사대교회가 음란한 자녀를 입양해서 잘 키워서 보내주더라. 요람에 태워서 키우고 있더라. 뭐요? 거짓 일요일을. 예, 부패한 종교에 힘을 부여함으로 폭정과 양심을 압제하는 일이 재현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개신교회가 큰 구렁을 넘어. 여러분 구렁이 뭐죠? 구렁이. 개신교회와 로마 교회를 맡고 있는 큰 구렁이 뭐죠? 쉽게 말합니다. 개신교회 로마교는 도무지 뭐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구렁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이죠. 천주교회는 정말 거짓말이 세워진 교회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이 구렁을 뭐 해요? 어떻게 넘죠? 그 표가 뭐죠? 네, 이를 흉내. 또 뭐죠? 강신술이요, 강신술. 그래서 강신술과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삼중연합 세력이 이루어지면 뭐가 온다? 세상은 사단의 활동할 시기가 가까웠고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우리 앞에는 그런 때가 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부패되어 간대요. 교회도 부패되어 간대요. 사람도 부패되어 간대요.
사람의 법률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가 올 텐데요. 율법가 상실되어지면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 라는 무슨 투쟁이 오게 될까요? 성경 하나 보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계시록 펴십시오. 로마서 13장 세상 정부와 교회 조직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계시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 아침 예비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13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13장 1절을 보시면 7머리 17장에 보시면 7머리 중에서 속했던 한 짐승이 상처가 나와서 8번째 머리로 나오죠. 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누구죠, 여러분? 1798년 교황권을 가리킨다고 예언신에 딱 돼 있죠. 교황권이 상처를 받고 침대에 잠시 입원해 있죠. 입원. 근데 하나가 뭐예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뭐하며? 나음에 라테란 조약입니까? 통하여 다시 교황권이 회복된 예언을 성취하는데 그러자 온 땅이 놀라워하면서 다 뭐하더라? 또 따르더라. 또 따르더라. 사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용이 사단이 짐승한테 뭘 주었습니까? 권세를 주었죠. (17장) 계시록 볼 시간이 없고요. 다 17장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이 이 음녀와 더불어 뭐 합니까? 음행합니다. 음행. 여러분 음행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성경 집 밟는 일에 손잡았다 뜻이요. 음행하더라. 사단은 거대한 두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 온 세상을 뭐 합니까? 취하게 하죠. 진노의 포도주가 뭐죠? 가짜 안식일과 영혼 불멸 사상으로 온 땅을 생략하고요. 특별히 17장을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세상과 교회의 뭐요? 연합. 교권 정치와 세속 정치의 연합의 모습이 17장인데 제가 다 보지 않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여기를 보십시다.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석한다면 열불은 어디를 가리키죠? 유럽이에요. 유럽. 대장대서는요, 구대류. 과거 로마왕권이 활동했던 그 영역. 지금은 좀 약화되었지만 곧 회복되어서 교황권이 뭐 힘을 실어주고 또 신대륙도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에요. 이 장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왜요? 교황권이 사단이 아직 뭐야 힘을 다 불어넣지 않았어요. 이들 힘을 불어넣으면 이 교황권 열불도 뭐 할 것입니까? 한 통속이 되어서 짐승과 더불어 일시 동안 세상을 다스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교황권에게 다 주더라. 개정통 578페이지 참조해 보세요. 578페이지. 한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인정했던 나라 그 구대력과 신대력 모두에서 교황권은 이러이를 통하여 존중을 받게 될 것이고 온 땅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위기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작게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와 인간에 세운 여러 제도화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충돌 부분을 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럼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오직 반석에 두시고 말씀대로 사는 경험을 통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늘 옷 입고 최고의 예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 오직 기록되었으되 오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는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를 것이고 안식일 예비일 함께 우리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면서 로마서는 뒤에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시대 소망으로 돌아가겠습니다.